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순례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그 집이 어디예요? 네,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집이 있어서 살 곳이 있듯이 우리 영혼이 살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집들은 그 아파트 몇 평짜리 준비하려고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곧 떠나요. 그 콘크리트와 철근 불에 풀어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살 집이에요. 그래서 그 천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그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천국이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지 않고는 그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워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은 그 천국에 대해서 정말 다 가려놓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못 보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가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뭘로? 믿음으로.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을 정말 잘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철로역정을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철로역정은 책 제목 그대로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어떤 죄인이 천국 순례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천국 순례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천국 순례길에 들어서니까 뭐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그 천국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뭐를 건너지요?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근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이 크리스찬이 두려워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대왕 공포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공포 중에서도 가장 큰 왕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그 대왕 공포인 죽음의 강 앞에서 이 크리스찬은 소망의 도움을 받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 네, 소망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랬더니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크리스찬의 여정을 칭찬하면서 열렬히 환영해 주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국 순례길에 오르게 된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지난주에 좀 말씀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혹시? 네, 첫째, 그렇죠.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남루한 옷이 남루해요. 헌옷이에요. 그 헌옷은 뭐를 의미해요?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다. 네,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덕스럽거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그 등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가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짐이에요. 이 죄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손에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 책은 무슨 책? 성경책이었어요. 그 남자는 과거에 성경을 무시했던 자가 틀림없어요. 성경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남자가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아요. 이 성경책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자주 봐요. 읽고 또 듣고. 네 번째 특징은, 그 남자의 특징은 뭐예요? 울부짖음. 울부짖는 목소리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는 울부짖고 있어요. 그 남자의 이런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 울부짖는,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부끄러움이 발동이 돼요. 부끄러움이 발동이 돼요. 그리고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지게 돼요. 두려움. 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내가 이 심판을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도심을 알게 돼요. 이 세상도 같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게 돼요. 뭐를 얻어야 된다는 간절함?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저기 빛이 비칩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아요. 희미하게 비쳐요. 네, 희미하게 비쳐요. 그곳을 향해서 그는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소리치면서? 그렇죠. 저를 따라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지 않겠다. 소리치면서 내 영혼이 들으면서 그 빛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난 모습. 이런 이 사람이, 그 남자가 이렇게 마을을 떠나서 저 사람이 어딘가로 간다, 소위 말하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다 퍼졌어요. 막 가는 소리도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함을 쳤어요. 돌아와! 고함을 쳤어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이 순례자를 따라왔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어요. 이렇게 그림을 잘 선정해서 잘 해줘서 감사해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어요. 두 사람이 쫓아왔어요. 순례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나를 쫓아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말해요. 당신을 설득시켜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우리가 왔어. 순례자가 말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굉장히 단호해요. 비록 내가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한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홀홀 타고 있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순례자, 그 남자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 이 영문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남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에 은혜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에 은혜의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가? 3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순례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고, 죄에 대한 정서가 살아났어요. 정서가 뭐예요? 정서? 우리 요즘 정서 얘기 많이 듣죠. 정서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에요. 그 정서예요. 그런데 미움의 정서도 바르게 일어났어요. 어떤 미움의 정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미움의 정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나타나고,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 자기 죄에 대한 혐오감도 생기고,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마치 두꺼비나 더러운 동물을 보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거예요. 뭐를 목표에 두고? 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와서 돌아가자 그래도 결단코 그럴 수 없어 하고 자기의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볼 수 없죠. 그죠? 쟁기를 쥐고 뒤를 안 돌아봐요. 어찌 앞을 향해서만 보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소돔 고모라에 자기의 그 보아 집들이 불타는 것 너무 아까워서, 내가 산 옷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 됐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뒤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귀를 막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렸던 거죠. 이것을 봐서 이 사람의 신앙은 은혜의 증거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크리스찬.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봅시다. 크리스찬.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고집쟁이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찾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살만한데 그 즐거움을 다 버리면서 찾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고집쟁이가 집어쳐요!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집어쳐요. 정말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고집쟁이가 변덕쟁이 보고 여보시게 갑시다. 이 인간은 소망이 없어. 갑시다. 우리끼리 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변덕쟁이가 고집쟁이에게 너 나가. 나는 마음이 변했어. 나는 이 크리스찬과 함께 갈 거야. 그랬더니 고집쟁이가 뭐라래요? 뭐라? 바보가 하나 또 생겼군. 바보 천치가 하나 더 생겼군. 이게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보 천치가 또 하나 생겼군. 현실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거기에 마음을 걸고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천치예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 천국 가보기나 했나? 그래서 고집쟁이는 뭐라 바보가 하나 또 생겼군. 그리고서는 떠나갔어요. 고집쟁이는 떠나갔어요. 그리하여 이제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순례길을 가게 됐어요. 짜자잔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됐어요.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제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오. 궁금한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아름다운 패러다이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왕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변덕쟁이가 와, 정말 흐뭇한 말씀이군요. 그 밖에 또 없나요? 크리스찬님 말해요. 네, 그곳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애곡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다 씻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변덕쟁이가 또 물어요. 그곳에는 어떤 친구들이 함께 살까요? 나는 어떤 친구들하고 살 건가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우리를 눈부시게 할 피조물들과 천사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먼저 온 수만의 성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를 해칠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그들 모두가 거룩합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가다가 두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 빠지는가? 수렁에 빠져. 수렁에. 그 수렁을 무슨 수렁이라 한다? 절망의 수렁이다 라고 불리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절망의 수렁. 네,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 여러분 절망의 수렁, 깊은 수렁, 그걸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두 사람은 이 절망의 수렁 얼마나 밀크덕하고 시커멓고 더럽고, 왜냐하면 수렁이니까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더럽고 썩고 시커멓고 냄새나고, 수렁이니까 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쩍쩍 걸리고 붙고 그런 수렁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수렁에 빠지고 너무 범벅이 되고 더러운 게 막 묻고 손, 옷 다 호적거렸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더더욱 힘들었어요. 왜? 등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깊게 빠지고 힘든 거예요. 수렁에서 겨우겨우 나오게 된 변덕쟁이는 화가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대들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떠들어대던 행복이요? 이게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떠들어대던 행복이요? 하고 얘기하고, 변덕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 변덕쟁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변덕쟁이는 어떤 사람일까?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템포러리, 일시적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돌밭 마음의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이 빨라요. 그렇지만 뿌리가 없어서 어떻다? 잠시 견디다가. 이게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는 일시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황홀해진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천국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덕쟁이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만 있었어요. 즉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순례길을 벗어나고 마는 사람이에요. 뭐가 오면요?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곧바로 순례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가 하면서 이런 환난 또는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곧 넘어지는 자, 즉시 잠시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변덕쟁이에요. 교회를 나와 말씀도 듣고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을 하면 막 청산유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 어려움이 와, 우환이 오거나 사업이 휘청휘청거리거나 남편 일이 잘 안 되거나 떠나는 거예요. 병이 걸렸거나 자식이 잘 안 돼, 원하는 데도 잘 안 돼, 기도를 했는데도 도리어 일이 더 꼬이기만 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욕심이 많은 이 사람은, 변덕쟁이는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은 고칠 수 없는 수렁이었습니다. 이 수렁에 밀려 들어오는 이 모든 오물들은 뭐냐? 사람의 마음의 죄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흘러서 모이니 그것이 항상 차고 넘치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 절망의 수렁을 메울 수가 없었어요. 천국 순례길에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 누구라도 빠지기 쉬운 수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험이 절망의 수렁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건들,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변덕쟁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시적 믿음의 사람. 일시적 믿음의 사람이란 뭐예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도전적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자 떠났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변덕쟁이를 다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수렁이니까 계속 쑥쑥 들어가고 또 등에 짐까지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수렁의 가운데에 디딤돌을 두긴 했지만 계속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디딤돌을 두긴 했어요. 그런데 워낙 그 수렁이 계속 차가 넘쳤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크리스찬이 잘한 건 뭐냐? 자기의 마을, 이 멸망의 도시를 등지고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 이 수렁에서도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 그가 계속 나오고 싶어서 애를 썼다는 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절망의 수렁, 이 깊은 수렁과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이런 곳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도와줬어요. 이 철로역정 영어판에서는 헬퍼,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막 애쓰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서 그 수렁에서 건져줬어요. 누군가가 건져준 거예요. 이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도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존 버녀는 당시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에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즉 거듭난 직분자죠.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지금 우리 이 한국에서의 직분자라 한다면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또 정말 거듭난 복음 사역자라든지 그런 자들이 이 도움이라는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신방을 했고 병든 자를 돌봤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직분자들이었어요. 어찌하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라는 손길은 매우 필요했고 그들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직분자였음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절망의 수렁에서 크리스찬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도움, 헬퍼의 막 이렇게 손을 그 사파 그림에 보면 이 도움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끌어당겨요. 해가지고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에 무거운 짐까지 있으니 얼마나 두 배나 무거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끙끙거리고, 그러니까 도움이 힘이 있었던 거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끌어당기는 거죠. 저는 이 도움, 절망의 수렁 그리고 도움을 보면서 천국 순례의 길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도움의 손길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순례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도움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의 삶의 그 순례자의 길에서 도움의 손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절망의 수렁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 두 번째 절망의 수렁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또 순례길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